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기대 이하가 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마다 반응이 제각각 다르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여기서 포기할까? 또 하나는 내가 다시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장애물 앞에서 내가 쉽게 포기한다면은 앞으로 끝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기업주 오너는 끝까지 못 가는 사람에게 큰 일,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임시직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용직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실패에 도전한 사람은 희망을 보게 될 것이고 어쩌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바로 희망의 연대, 등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인터넷 들어가니까 전주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68세 할머니가 운전 필기 시험을 950번 도전해서 성공한 사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50번 도전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참여했다 할지라도 한 5년 정도 걸리는 그러니까 인지대만 하더라도 한 750만 원 정도, 한 570만 원 정도, 그리고 교통비, 식사비 다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돈도 돈이지만은 참 이렇게 950번 도전했다는 그 도전 정신이 참으로 존경스럽고 참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보내고 싶은 어쩌면은 희망의 어떤 상징 아이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에 일어나라 그랬어요. 아니 안진뱅이를 고쳐주야 일어나지. 그런데 일어나라고 합니다. 들것에 실려온 문둥병자에게 네가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적인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한두 번 실패를 통해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이것도 못하면서 뭘 할 거야, 빨리 포기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실패를 조롱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낙심이고 포기입니다. 이 포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배추 셀 때만 포기를 쓰고 우리 사진에 포기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빌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는 교훈이고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실패한 자에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과일나무가 그러하지만은 이 무화과 나무도 3년이 지나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3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3년을 더 기다려 줬습니다. 그럼 6년이 지났으면은 그 동안에 열매가 있었는데 그래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땅만 베리게 하니까 이 포도나무를 찍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 포도원을 지키는 가원지기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까 누가복음 13장 7절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여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냐 이러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말은 3년을 기다리고 6년을 기다려도 이렇게 열매가 없으면은 그때는 찍어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열매 맺을 때가 좀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인데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그래도 열매 없으면 더는 못 기다리겠다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1년 더 기다려 주세요.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줄 테니까 그래도 1년 더 기다리시오 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직장도 주셨고 사업장도 주시고 건강과 재물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사로서 셀리더로서 또 부장으로서 심지어 중직의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지 않고 매년 1년 어쩌면 인생의 재수를 이렇게 매년 할 수 있도록 매년 우리에게 이 연장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매년 연장과 기회를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하게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회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에는 원래 포도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야 이게 정상인데 이 포도원의 중앙에 무화과를 나무 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원지기는 땅이 좋은 곳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조금 좀 땅이 약간 좀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뭐 언덕백이라든지 길가라든지 이런 곳에도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도 이 무화과는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 포도나무가 심겨진 그 중앙에다가 이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 무화과나무는 성장이 좀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으면은 가지가 옆으로 뻗어나가니까 사실은 포도나무보다도 주변 공간을 한 5배 이상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뿌리가 주변을 뻗어가기 때문에 사실 포도 이 나무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굉장한 특혜를 주신 어쩌면은 이렇게 그 무화과 나무에게 특별한 어떤 기회를 주신 그런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고 그래도 열매를 안 맺으니까 또 1년에서 6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더는 못 기다리겠다. 이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고 내가 여기다 포도나무를 심든지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도 사실은 무화과 나무처럼 특혜를 입은 자가 오늘 우리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보다도 똑똑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나보다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도 이렇게 권력과 인기 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내게 재능을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게 아주 직분까지 주신 거 이거는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 이거는 특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교사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 셀리더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부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직분자로 섬긴다라는 것은 또 많은 교인들 중에서 또 내가 선택받은 그런 특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찍어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게 될 그 시기까지 열매를 안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훈계는 하지만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서 오늘의 있기까지 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매 맺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답니다. 이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그러면은 45명 있으면 멸하시면 45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지. 40명 있으면 40명도 아니다. 30명, 20명. 그러면 마지막으로 10명 있으면 멸하십니까?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의인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무개 성도에게 내가 이게 복을 주었는데, 내가 그에게 믿음도 주고 재능을 주었는데 여태까지 열매가 없다. 내가 빼앗아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어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그 축복의 촛대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때에, 이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내가 열매 맺도록 열심히 가르쳤어. 내가 그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었어. 내가 열매 맺도록 할 테니까 하나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무개 성도 내가 천국으로 불러야 되겠다. 뭐 교회 별로 덕도 되지 않고 별로 열매도 없고 그래서 내가 천국으로 불러야 되겠다 라고 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내가 회개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한번 고쳐볼 테니까 하나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놓고 볼 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평가할 때 고린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심지어는 나는 만삭되지 않는 상태에서 태어난 팔삭둥이 같은 그런 자인데, 내 같은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게 사도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게 각양 이렇게 신유의 그런 이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이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바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4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이 테레사 수녀는 저 인도 캘커타에서 이 나한 자들과 그리고 이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인도가 참 이렇게 지저분하고 합니다만은 뭐 그 시대는 얼마나 이렇게 참 열악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자기 전 생애를 이렇게 다 바쳐서 이 나한 자들과 이 고아들을 돌보면서, 그래서 참 그 공로를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받게 되어졌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녀님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참 수녀님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수녀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인데, 내가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정도밖에 못했으니까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건강, 믿음, 재능, 이 직분, 하나님께서 이 내게 주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인데, 나는 늘 죄송하는 마음으로서, 그래서 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서 내가 더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참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겸손한 자세와 그리고 새해를 다시 도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8절 주인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다니며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찌그리 버리소서. 이 말은 한 번 더 내가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내가 열심히 가꿀 테니까 한 번 더 도전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바로 도전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천국 갑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노한다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뭔가 하면은 이런 사나운 이런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드는 이 상태를 침노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천국을
아이고 하나님 뭐 천국 있으면은 보내주시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자세는 침노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 무엇인가? 침노하는 자들은,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이런 자에게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이런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과 멸류관을 받게 되지는 바로 이러한 자, 침노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은 이 침노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민수기 13장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결론적으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와, 그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그 거민들은 이렇게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거기 안악 자손을 봤는데 그이들은 거인 족속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거기 가서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현실만 보았지 우리의 백그라운드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자. 민수기 13장 3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그런가?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능력이 되어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 중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도전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만은 이 에디슨은요 초등학교 3학년 중퇴가 학력이 전부입니다. 이 초등학교 이 선생님이 이 전응하라고, 이게 학습 이렇게 부진하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머니를 부르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면은 내가 가르치겠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선생님이 되어서 이 에디슨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에디슨은 너무 궁금한 게 많아. 그래서 이 닭이 탁 이렇게 알을 품고 있으니까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이 알을 품으면은 병아리가 되겠네 라고 하면서 알을 품었던 그런 도전, 바로 그런 호기심, 그런 연구가 바로 에디슨의 어릴 적 그의 모습이다. 그 에디슨이 9,999번이나 도전해서 발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백일 전등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등을 이렇게 할 때 이게 밝은 것이 바로 에디슨의 그야말로 10,000번째 이 성공한 것이 이게 백일 전구거든요. 한 번은 67세가 됐을 때 그동안의 실험을 계속하면서 쌓아놨던 이런 자료들, 이 실험실에서 실험하다가 그냥 화재가 나서 모든 자료들을 다 불에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이제는 좌절하고 절망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실험실에서 화재가 나고 난 이 3주 후에 지금 말하는 녹음기, 이 축음기를 이렇게 발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음기는 25,000번의 실험 이후에 발명하게 되었는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에디슨의 말이란 거예요. 여러분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켄터키 치킨집 앞에 가면은 KFC 할아버지 마스코트, 이분은 1952년 60세 때 이 컨넬 샌더스 노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 전 재산이라고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지금 말하면은 한 13만 원 정도, 그리고 낡은 자동차, 이게 자기 전 재산이에요.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서 끝나기는 너무 내 인생이 창피하고 부끄럽다.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11가지의 허브 이 비밀 양념을 이제 이렇게 개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발한 걸 다른 사람에게 한번 시식을 해보게 하고 맛이 어떻습니까? 평가를 받아보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내 양념을 한번 써보라 그러고, 그 식당에서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라는가, 이 자동차에서 뭐 음식 만들어 파는 그 푸드 트럭,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그 푸드 트럭에서 음식을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와, 맛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점포를 하나 내고 두 개 내고 이렇게 해서 110여 개국에 17,000개의 매장을 만들게 되어지는 이런 KFC 할아버지 그 마스코트의 대성공은 바로 끊임없이 도전과 내가 포기하지 않는 바로 이런 정신에서 이런 위대한 성공적인 인물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전한 자를 도우십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렵하고 걸음을 줄이니 내가 다시 도전하겠으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고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이 메시지의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들끝에 실려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걸음을 못 걷잖아요. 그러면 걸음을 못 걸으면은 내가 못하면 못한다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변의 사람을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집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자 일어나 너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자 여러분 내가 못 걸으면은 여러분 포기해야지요. 그런데 내가 못한다고 포기하는 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고침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신가? 네가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도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은 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문둥병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 가까이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끓이고 격리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시대는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천벌이를 생각하고 가족으로부터 자기 격리되어집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 치명적인 그런 참 약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 이 국방부 장관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속에는 문둥병이 있는데 겉으로는 유니폼을 입고 이것을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남들에게 안 보여주는 것이요. 그 본인은 이 문둥병 때문에 이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빨래를 하고 세탁을 해도 이것은 이 주인 안주인만이 딱 알고 세탁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포로로 잡혀온 계집아이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주인님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보이면은 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말이 사실인지 그 검증이 안 됐잖아요. 내가 가다가 내가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식모 이 계집아의 이 말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갑니다. 갔더니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아니하고 그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럽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 몸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내 문둥병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이 장군이나 사람이 옷을 벗고 이렇게 요단강에서 한 번도 아니고 7번 몸을 잠근다는 거 내가 돌아가고 싶지만은 신하들이 이렇게 장군이 이거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하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내가 순종했더니 어린 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낳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서 내가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위험 부담도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낳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는가? 어린 아이보다도 더 깨끗한 살갗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이렇게 시도했던 존 메가더 장군 그때 나이 72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이 5천분의 1에 해당되지는 그 상륙작전을 이렇게 시도해서 참 성공을 이끌어서 그래서 이 6.25 이 전쟁이 참 승리할 수 있던 그 이렇게 배경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마치고 미국 상하의원 국회의원
앞에서 고별 연설을 하기를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52년에 이 군 생활을 마감했다 그러는데, 그분의 이 도전이 바로 영웅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교가 그냥 우리 민족에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은 그분은 이 도전을 통해서 그야말로 영웅이 되어지는 그 메가더 이 장군의 동상이 지금 뭐 인천에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김연아는 이 피겨 올림픽에 참 금메달을 따기까지 1년에 9,000번을 점프를 했다요. 그 9,000번 점프 가운데서 약 한 20% 1,800번은 넘어졌대요. 그 넘어지는 것을 내가 극복한 것이 결국에 금메달이 된 거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일어나 걷기까지는 2,000번을 넘어진대요. 그 2,000번 넘어지는 것이 겁이 나서 내가 넘어지지 않다면 일어서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공을 위한 그런 발판이고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도전을 막습니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 무엇인가? 고장난 생각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도전을 막는가? 내가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트라우마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인 것입니다. 심리학자가 이 벼룩을 한번 실험 테스트를 해봤대요. 이 벼룩이 점프를 하면은 한 20cm, 30cm를 점프를 한대. 우리가 뭐 20cm, 30cm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벼룩이 자기의 몸의 이 사이즈에 비하면은 이건 한 400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벼룩이 자기 이게 몸의 사이즈 400배 되지는 그런 크기를 점프를 하는데, 그래서 이 상자에 넣고 위에 유리 뚜껑을 이렇게 딱 덮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 벼룩이 볼 때는 뭐 유리라는 것이 자기는 모르니까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머리에 받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1시간, 2시간 점프하다가 나중에는 여기는 위에 천장이 가려서 점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유리 뚜껑을 드러내도 점프를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해봐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고정관념, 바로 이것이 트라우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우리가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한 거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복 때문에 내가 또 시도하는 것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 다음에 성공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의 고 정주영 회장이 참 존경스럽고, 참 그분이 위대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분은 대학을 안 나왔어요. 그들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도를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도할 때 참 이렇게 똑똑하다는 어떤 박사들 그리고 참 이렇게 전문가들이 회장님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통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는 말을 아주 설득력 있게 말을 합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이 한 말이, 이봐 해봤어. 이봐 해봤어. 네가 도전해봤어. 그 아주 대표적인 것이 저 충남 서산 간척지, 우리 교회 아이들 거기 한 이제 견학으로 다녀오고 했는데, 그 현대건설이 한 6,400m, 6.4km 되지는 그 간척 이게 물막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뭐 흙을 이제 집어넣고 하는데, 그 이렇게 6.4km 되는 그 물막이 가운데서 이 중간에 한 270m 이게는 너무 이렇게 조류가 세니까 바위 같은 이런 돌덩어리를 묶어 가지고 그게 넣어도 이게 조류에서 몇십 메다 이렇게 실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간척 이렇게 뭐 전문가들이 와 이거는 난공불락이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때에 이 정주영 회장이 폐유조선 한 320m 되지는 이 폐유조선을 다 끌고 와서 물을 채워가지고 거기다 딱 물막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쪽에서 이제 덤프트럭이 이렇게 뭐 돌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그래서 물막이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성공함을 통해서 이 공기를 한 10개월 단축하고 이 10개월 단축을 통해서 이렇게 뭐 경비도 한 280억 정도 이렇게 절감하게 되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가 바뀌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간척의 면적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될 때 누가 이론적으로 누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이봐 해봤어가 뭡니까? 도전 아닙니까? 우리가 실패한 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믿지야 본전이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가정해가지고 일을 하니까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는 올라가자. 여호와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내가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 걸음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갈릴리 이 바다, 원래는 바다가 아니고 그게 호수인데도 이게 너무 크니까 이제 바다를 부르고, 그리고 이게 이 파도가 세니까 뭐 갈릴리 바다의 파도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갈릴리 이 바다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빠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빠져서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때에 빠진 것은 위기지만은 내가 주님을 내가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바로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자기 집에 있는 것이 통에 가루 조금 있고 그다음에 기름 조금 있고, 이거 한 끼 자기 가족들이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형편인데 이 엘리야가 와서 나에게 먼저 이 빵을 하나 만들어서 가져와라. 빵 하나 만들어 버리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에게 이 빵을 만들어 들었을 때 죽을 때까지 통에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도전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이 사명을 받았는데 니느웨는 가고 싶질 않아요. 우리를 치면은 저 이렇게 일본 같은 사람들, 북한 같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천벌을 받아야 되지, 저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은 내가 마음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 것이요. 그래서 저기 다시서도 도망을 갑니다. 다시서도 도망갔더니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는 바다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다에 빠질 때 요나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이렇게 물어버립니다. 자, 바다에 빠진 것은 위기지만은 내가 그 위기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었어. 그래서 이 바다에 빠진 이 요나를 건져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 여러분요, 위기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위기 때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때에 내가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서부에는 이 금강을 이렇게 캐는 이게 붐이 일어났어요. 왜? 그 미국 서부에 이렇게 금강에 얼마나 금이 많이 나는지 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막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친인척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자기도 어떤 금 이렇게 어떤 채굴권을 하나 이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강맥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채굴을 하는데 아무리 파도 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떠니까 자기의 그 금강을 아주 싼 값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 사람은 이걸 싼 값에 사가지고 한 1m를 판대요. 와, 금맥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노다지 금을 이렇게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금 채굴권을 팔았던 그 사람은 속이 상해서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폐인이 됐겠습니까? 여기서 자기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1m 철학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가 1m만 더 팠더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1m 앞에서 내가 좌절했구나. 그래서 생명보험회사에 이제는 영업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가 세일을 하는데 내가 1m의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자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감동받을 때까지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내가 조금 더 내가 전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고객을 이렇게 만족을 시켰더니 연 $100만, 지금 말하면은 한 13억 원 정도 이렇게
매년 그런 실적을 올리게 되는 전설의 그런 셀즈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교사로서, 셀리더로서, 내가 봉사의 부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집사로서 참 많이 우리가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돌아보면은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런 후회와 낙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한다면 내가 그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한 고개를 지나게 되면 종려 70주가 있고 12시험을 있는데 그 한 고개를 몰라서 내가 이게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산다면 하나님이 주실 그 위로를 우리는 이렇게 눈앞에 보고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참 이렇게 부족한 것은 내가 이것을 거울을 삼아서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새해를 우리가 도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금강의 강맥이 터지든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그 12샘물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누가복음 13장 7절 보면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거는 꽃을 보는 그런 관상수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건축의 재료를 쓸 수 있는 기둥을 만드는 그런 나무도 아니고, 이거는 뭐 불을 떼는 그런 하목도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는 그야말로 열매 없으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이렇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나무 열매 없으면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만은 그 나무는 그냥 열매를 따기 위해서 있는 것이 다른 용도의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쩌면 무화과나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되고,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동해지고, 이거는 열매 아닙니다. 이거는 꽃입니다. 이거는 잎사귀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다 뭡니까? 그들이 다 구하는 것들이 그들의 어떤 실적, 어떤 평강,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어쩌면은 오늘 우리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낙심할 수 있고, 어쩌면은 우리가 참 신앙의 해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를 구해야 됩니다.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엇인가?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접붙임 바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응답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전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 가운데서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무화과의 그 꽃을 우리가 보고 싶고 그 무화과의 우리가 그 잎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면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떠는가? 너는 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는 무엇인가? 마데테스, 이거는 바로 주님을 닮는다, 쉬운 말로 하면 카피하다. 바로 우리가 붕어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흡사하게 닮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우리의 목표인 것이고, 이게 영광이거든요. 그러면은 주님 닮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영광이냐? 아니, 우리가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은 뭐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도 굴이 있구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게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이게 자랑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부활하시잖아요. 오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더 보람이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게 분쟁이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간질 되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요, 얼마나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요 이게 추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가는 곳마다 이렇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요 보람스럽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 선한 영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네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오직 내게 붙어있기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느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무엇인가? 네가 나에게 붙어 있으라.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게 무엇이죠? 말씀으로 붙어 있는 것이고, 기도로 붙어 있는 것이고, 예배로 붙어 있는 것이고, 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래서 늘 은혜가 있는 그곳에 보면 내가 거기에 앉아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보면은요, 둥지에서 열매 안 맺습니다. 이게 내년 이제 봄에 또 이게 포도나무나 이게 무화과 이제 열매를 맺을 건데, 열매를 보면요 맨 끄트머리 가지, 새순이 나온 그 가지, 거기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뭔가 참 바람 불면은 이렇게 이 꺾일 것 같고 떨어질 것 같은 이 가냘픈 그 새순,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바로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과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면 돼요. 그러면 어떻는가? 주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요,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인 것이고 통로인 것이고, 내가 주님이 쓰시는 그야말로 하나의 나팔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래서 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가? 우리는 이렇게 물 주고 거름 주고 이제 이런 것은 하지만은 실제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러면 어떻는가? 우리가 늘 은혜가 흐르는 곳에, 우리가 늘 은혜의 그런 장소, 늘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께 붙어 있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전은 희망의 아이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참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두 주 지금 남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참 아쉬운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내가 좀 더 충성할 걸,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할 걸 참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내가 좀 실패했다 해가지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못하는 것보다 라고 생각하면 내년에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도구로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하는 희망의 그런 아이콘, 그런 상징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꽃을 사랑하고 참 이렇게 무성한 잎을 좋아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더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하여 주셔서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